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1월 달과 2월 달의 그 설교의 주제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성전의 문 앞에 와서 그 사람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구걸하는 눈빛을 보였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걷기는 둘째치고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걷고 그 사람이 뛰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기적이 일어난 그 광경을 본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거의 붙잡고 끌다시피 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그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사고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주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내버려둔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치유받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서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너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교회로 가서 성도들에게 지금껏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로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이고, 세 번째 이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이 기도한 방법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이, 교회가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였고, 이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우리로 말하면 통성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 중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통곡의 벽 그 옆에는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특별히 랍비들, 그리고 랍비 지망생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성 전용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저는 통성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북미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속으로 혼자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통성기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통성기도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기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을 막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몸을 흔들 때가 있죠. 우리가 한 2분의 1박자로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한 4분의 1박자 아니면 8분의 6박자로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와,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구나.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조금 경박해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또 하나 느낀 것은 간절하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됐어요. 성경에는 침묵하는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하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은 그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소리를 내냐?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냐?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니 다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냐? 여러분, 다윗도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바울도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을까요? 왜 통성으로 기도했을까요? 간절하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갑자기 자녀가 다쳤을 때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목회 경험상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 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그 기도의 균형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을 방해되도록 막 괴성을 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간절함을 표하고 내 마음을 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소리를 내서 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주제여 써버린 롯, 간절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기도는 방언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는 비밀 기도다. 어떨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몰라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그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에는 파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이란 여기서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이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한국의 이 정치와 경제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배웁니다. 뼈저리게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리더가 깨어 있어야 되고 리더가 살아 있어야 돼요. 리더 주위에 측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가 다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리더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대상은 저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리더예요. 목사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샌디에고에 있는 이 스카이라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빌 클라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을 비서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 클라센이 어떤 사람인가 비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이 바쁜데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지? 나는 교회 업무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교인들하고 리더십하고도 친해져야 되는데 면담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교회 외부의 사람이니까 15분 정도 얘기하고 그 비서한테 신호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15분 정도 들어와서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럼 내가 당신 사인 보고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빌 클라센을 만났습니다. 근데 빌 클라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온 평신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 클라센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니 잠잠히 기다리기만 해라. 이 목사님은 빌 클라센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빌 클라센이 평신도가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정리되지 않았던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의 평화가 임했고 기쁨이 임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빌 클라센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면서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남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에 앞서 교회 사역과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 목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교회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후원자를 만든 것이죠. 기도 후원자를 만들어서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이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이 중보기도 하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고 더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중보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던, 그냥 단순히 중보 기도자였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닥이 될 때에는 왜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지? 저분이 먼저 나한테 와서 인사하면 안 되나? 이런 것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목사가. 너무 우습잖아요. 그만큼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셀장님들, 전도회장님들, 부장님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리더십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둘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어지고, 영혼이 힘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삶이 활력이 넘쳐요. 삶에 소망이 있고, 삶이 긍정적이고, 삶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왜 병이 치료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면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이,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찬양단은 매우 중요해요. 찬양단은 목사만큼이나 중요해요. 목사가 설교로 은혜를 주듯이 찬양단은 찬양으로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먼저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를, 그 설교에 은혜가 흐르듯이 찬양단이 먼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악으로 찬양을 하든 성악으로 찬양을 하든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매우 중요한 포지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름 부으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 예배에 주의 영광이 있구나. 저는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 예배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할 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 집에 글을 읽다가 이분이 기도를 참 재미있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기도를 한바퀴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한바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님은 기도할 때 교회를 센터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A라는 동네가 있으면 그 A라는 동네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A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옆에 그 기도가 마치면 또 B라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B라는 동네에서 자기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네를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재밌다.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이 그랬더니 정말 그 먼 곳에서부터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했어요. 저도 한 바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갈래요? 그랬더니 그 교역자협의 신문을 보면서 저 소망교회 가고 싶어요. 이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찍어서 뭐 우연히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바퀴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전도와 설교와 목회의 기초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수사학도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고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초로 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갈수록 느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설교도 화려한 수사학, 언변, 달콤한 말, 감미로운 언어, 사람들에게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설교학 책에 보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설교는 능력이어야 돼요. 설교는 성령의 능력이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죄 사함 받고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언어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득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 존귀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첫째로 모인 것이 진동했다. 땅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무고하게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산이 흔들렸어요. 진동을 했어요. 기도한 후에 땅이 흔들렸다,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이곳에 오셨구나, 강림하셨구나.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을 가르시고 산을 진동시키시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가장 황홀한 말씀, 성령 충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성령 충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 말씀, 성령 충만. 그거면 됐지요. 성령 충만이면 다 됐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던 성도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무서워했던 성도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18년도 이 한 해가 기도하는 한 해, 그리하여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위협과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을 오히려 담대케 해주신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능력을 목도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